오늘은 순종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말씀 속에서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 그것은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통틀어 봤을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세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공통적이고도 중요한 특징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죽어서 주인이 억누르니까 찍소리 못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순종은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사에게 우리가 아저씨 어디 갑시다, 서울역 갑시다 하면 어떡합니까? 서울역 가줍니다. 네 하고 서울역 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두고 택시 운전사가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순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택시 운전사는 순종한 게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그 요구에 응해주는 거죠. 동등하게 그냥 응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순종의 기본 동기가 뭐냐 하면, 순종의 기본 동기는 사랑과 믿음입니다. 대가가 아니라는 말이죠. 대가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니고 그건 그냥 삭시라고 부르는 거고, 성경의 표현대로 그건 대가, 삭시라고 부르는 거고, 순종은 오직 대가 없는 사랑에서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 값이 매겨지기 시작할 때, 사회적 값을 말합니다. 물리적 값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을 매겨주는 건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내놔 라고 말하는 값을 내가 매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그때부터 이미 순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진짜 순종이 되려면 값이 없이 해야 그게 진짜 순종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값을 매기고 그 값을 요구하고 그 값을 얻기를 원하는 게 먼저 마음에 생겨난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따르는 것, 그걸 두고 순종이라고 말한다라는 걸 여러분 전제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순종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순종해야 하는 이유, 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것을 몇 가지, 좀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합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한번 보시고, 앞에도 띄워주십시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방송실 앞에 띄워야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이 성경을 본다고 했습니다. 자, 7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자, 여기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들으라는 건 그냥 귀로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순종하라는 말이죠.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말씀에 순응하여서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뭘 잘하고 뭘 받았고 어떤 게 있고 뭔 대가가 따르고 뭐 이런 자질구레한 이 땅에서의 이유를 초월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구속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분의 명령 앞에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명령하셨다면 오직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도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 이유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명령하셨다면 내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이유 두 번째는요, 그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지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그분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수만 가지를 들이댑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는 지금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게 저런 게 있습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늘어놓을 만한 이유가 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이유가 따져보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졌다면, 여러분, 제물이 뭡니까? 제사의 희생 제물로 드려진 이미 죽은 존재이죠. 그런데 여기 산제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살아있기는 한데 이미 죽은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라요, 자기 의지를 발현할 수 없는, 자기 고집을 피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 내어 드리는 그런 의미로서 제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말을 하고 무엇을 하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다면 오직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걸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 양태가 뭐냐 하면 순종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 성적표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도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그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어느 수준까지 내가 해줄 수 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도덕의 수준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의 순종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순종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믿는 증표를 순종으로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가 그냥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내가 믿는 자인 줄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야말로 진짜 고백 아닐까요? 그거야말로 진짜 신앙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순종하는 그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시대의 전도자 무디는 그가 말씀에 도전을 받을 때 이런 말씀에 도전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세상은 아직 다 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세상은 아직 다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아직도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무디의 마음에 불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의 불을 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무디가 가는 곳에는요, 찬양이 터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역사가 곳곳에서 터져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찬양 소리가 높아지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소리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순종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화려한 말로 기도를 쫙 늘어놓는다고 해서 가장 좋은 시적 언어를 다 뽑아와가지고 그걸 나열해가지고 아무리 늘어놓는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 받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순종자로 쓰이게 될 때 그 순종으로 열매 맺는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삶을 보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뛰어난, 저렇게 놀라운,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생각 들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나는 신이다라는 유튜브 고발 영상이죠. 한마디로 말해 JMS 정명석 고발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사실 제가 그 썸네일 본 거는 벌써 몇 주가 되었는데 저는 그런 거 되게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안 봤어요. 계속 그냥 넘어가다가, 근데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자꾸 뉴스가 나오니까 아니 도대체 뭐라고 한 거지? 그래서 궁금해서 이번 주에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게 몇 편으로 되어 있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1편이라고 쓰여 있는 걸 제가 봤는데 다 보지 못했습니다. 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러워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라는, 물론 그 가짜지만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자기의 그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을 아주 부리고 있는 그 모습이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민망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저걸 보는 사회인들은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물론 거짓이지만, 그 사람은 거짓이지만 내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를 보는 순간 아마 JMS가 떠오를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는 JMS하고 상관없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본능적인 생각이 그렇잖아요. 십자가만 보면 JMS가 떠오르고 JMS가 떠오르면 다 똑같은 놈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는지 보십시오. 그가 처음부터 그런 존재였을까요? 처음에 믿음을 받아들일 때부터 그렇게 완전 삐뚤어진 존재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시작할 때는 어떻게 정상적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순종하고 자기에게 끌려가기 시작한 때로부터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교회라는 이름을 이용해 먹고 사악한 자기 인생 욕구를 채우는 더러운 존재로 탈바꿈되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에게 이걸 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보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왜? 봐야 이런 걸 조심할 수 있고 도대체 이런 나쁜 자가 있구나,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라고 하자니 이거 너무 추하고 이게 너무 민망스러워서 오히려 상처될까 봐 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참 괴로웠습니다. 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한 절반쯤 보다가 더 이상 못 보겠다 하고 저도 그냥 꺼버렸습니다. 뭐 더 이상 봐봐야 그게 그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알고 있었던 그 JMS 이상이었기 때문에, 물론 사회에서 찍었기 때문에 윤리적인 면을 집중 강조했지만 어쨌든 그 자체가 이미 죄악이고 잘못이지 않습니까? 거룩과 선성을 기대하는 사회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종교가 더욱더 타락하고 더럽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종교에 대한 혐오증이 그때부터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JMS 우리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라고 말하고 목청 높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일반인들이 어디 그걸 구별해 줍니까? 그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창세기 강의를 하고 앉았고 목사라는 이유를 달고 있는데 이미 그 순간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부끄러운 거죠. 도덕과 선성을 잃어버렸을 때 사회인들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그걸로 이미 끝장 나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시키지 않을 때, 성령이 내게서 요구하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내 육신의 소욕과 더러운 탐욕과 어떤 것들을 다 성령 앞에 굴복시키고 다 씻어내고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뭐 필요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늘 찬송해야 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내가 순종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유, 나한테 뭐 해줬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별로 응답 안 하시던데, 여러분 그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이유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가진다는 것 기억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역사는요 우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면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자세는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내 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드시면 그냥 들리세요. 하나님이 내 발을 움직여 가게 하면 가세요. 거기에 힘을 빡 주고 못 가, 안 들어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 못 하시는 겁니다.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 진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려면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뺄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것이고, 쓰실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정복한,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 말씀에 들었죠? 아이성을 정복하러 갈 때 그들은 말했습니다. 2-3천 명만 가도 충분합니다. 그만큼 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3천 명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죄를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엎드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도 그렇게 무너졌고, 아이 성도 그렇게 정복했고, 여러분 이번 주에 또 나누게 될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태양이 멈추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게 다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하시는가를 유심히 보십시오.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 네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어가라, 발을 들여 놓아라. 순종할 때 갈라졌고요. 모세에게 네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요. 모세가
그 르비딤 골짜기에서 그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다 어디서 오는가? 잘남에서, 실력에서,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순종에서 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하는 게 나라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실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그러한 모든 역사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능력으로 돼요. 그러니까 주님 능력으로 된다면 우리는 힘을 빼야만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힘을 빼는 작업, 그게 순종 아닙니까?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똑똑함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무슨 무기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충성과 노력과 헌신과 뭐 이런 거 자랑하다 보면요, 힘이 자꾸 들어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힘을 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방편이 뭡니까? 힘을 빼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생각, 내 방식, 내 고집, 그리고 뭐 내 습관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 손 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사탄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을 허물어뜨릴 수 있을까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만 만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런 매개가 되는 우리를 꽉 붙잡아 묶어 놔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도 묶여버리는 일이 될 수 있죠. 물론 그가 묶여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사탄의 종노릇 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죠. 승리가 그에게 주어질 수 없죠. 사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할 이유만 자꾸 만들어주면 됩니다. 야, 힘들잖아. 너 지난주에 했잖아. 왜 너만 계속해? 너는 지금 바쁘잖아. 너는 헌신했잖아. 수많은 이유를 자꾸 들밀어서요, 순종 못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쓰임받는 종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될 것입니까? 나의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불순종의 길로 가면 내가 그걸 선택한 게 아니라 사탄이 나를 등 떠밀고 유혹한 것에 빠져서 결국 죄와 악에 빠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다 내려놓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맛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마귀를 이겨내는 능력의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능력이 뛰어나고 출중하고 대단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복종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승리,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이유와 생각들이 너무 복잡해서 순종을 못하는데 다 내려놓고 그냥 힘을 빼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내가 쫓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승리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거죠. 순종의 이유,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겁니다. 짜릿한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한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순종하는 것이 기쁩니다. 그렇겠죠. 감사입니다. 왜? 지난번에도 순종했더니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었어 라고 여러분 마음에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런 은혜의 경험, 은혜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다음에도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승리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항상 의심스럽고 이거 해도 되나 싶고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힘 쫙 빼고 주 앞에 순종할 때 승리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기억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요, 그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입술로 백날 해봐야 여러분이 삶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연인이나 혹은 남편이나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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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랑하다니까, 그렇게 하고 지 할 일 다 하고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게임하면서 사랑해,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무슨 사랑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해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꼭 이 꼴 나는 거예요. 이 모양인 겁니다. 그건 하나님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되고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처럼 되어집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여러분, 자식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랑하지만 자식이 예쁜 짓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더 넘치잖아요. 예쁜 짓을 안 해도 사랑하겠지만, 왜? 내 자식이니까. 예쁜 짓을 안 해도 사랑하겠지만 거기다가 예쁜 짓까지 하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뭘 순종을 잘 못하고 잘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습니까? 그럼 뭐 은혜가 그냥 부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다가 그냥 사탕이 생기고 꿀이 떨어지는 거죠.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된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순종으로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증인되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덧입으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순종의 역사는 곧 우리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은혜의 일에 앞장서게 하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만드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자, 로마서 15장 18절 19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뭐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이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가면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은혜의 역사하는데 그 은혜의 역사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행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바울이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백날 불러도 순종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순종했을 때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뒤바뀌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이 갔는데 그가 지나간 모든 곳에 생명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순종의 사람이 지나간 곳에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저주와 어둠의 그림자와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자랑하고 내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특별히 뭐 정치 이야기나 하고 그래서 싸움질이나 하고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한테 잘 안 해준다라고 투덜거리기나 하고 그러면요, 내가 지나간 자리에 그냥 가시와 엉겅퀴 싸움과 그림자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 역사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6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랬어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믿음의 증표라고 했어요. 내가 진짜 믿는 자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 말로? 그거 확인이 안 돼요. 내가 순종하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네 번째는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힘 빼고 순종하면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아이 성도 무너지고 태양도 멈추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승리 주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지금 제가 말한 6가지 이유,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추구해야 할 가장 소망이 있는, 생명이 있는 사역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능력으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오직 뭐로 돼요? 성령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힐 때,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때 이번에 오늘 하나님, 내가 이번 주간에 이거 순종했는데 하나님 이런 거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입에서 자꾸 터져 나와야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빨리빨리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